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삼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지방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이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죄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황금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8장에서는 위임식을 했었죠.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위임식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한두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고 1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임식을 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들을 계속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위임식을 하면서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다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계속해서 그 피를 뿌리고 또 관여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완벽하게 완전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이제 아론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모세가 미임식과 같은 것도 모세가 이제 행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집례를 하는 가운데 아론이 제일 먼저 또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그 7일 동안을 드렸으면은 정말로 그
계속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해지고 거룩해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을 위하여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내 백성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짐승을 못 잡아서 안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참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지금 10장까지 쭉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거룩해야 되고 또 드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건물이나 또 기구들도 거룩하게 했지만은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거룩해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제사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기준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 제사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많은 정성을 우리가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죄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그 죄가 많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야 정말 온전히 거룩할 수 있지만은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7일 동안을 거룩하게 했어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많은 경우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경우를 보여주시죠. 어느 때 보여주시냐면 이전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잖아요. 불이 타는 가운데서 모세가 참 희한하다, 요상하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불에 가까이 나아가죠. 뭣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정말 두렵죠. 그리고 이전에 또 그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야지 그 새들이 혹시 이마 거기에 내려앉으려고 하면 쫓아버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가운데 나타나시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세요. 그럼 이후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점점 멀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바알을 섬겨야 되느냐 그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많이 해주셨는데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듣고 또 그들로 노래를 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생각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네. 말씀하시잖아요. 대결하시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잠깐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전에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을 노력들을 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신은 역사하지 않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참 희한한 행동을 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어디로 보시냐면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불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해서 통 4개에다가 물 가득 넣어서 그 번제물에다 다 붓는 거예요. 참 이상한 행동을 하죠. 자, 그리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음에 또 그리하래요. 그래서 또 그리해요. 또 한 번 또 얘기를 하죠. 세 번째.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12통이나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흥건하고 모든 것이 물에 다 젖어버리죠. 도저히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나무와 번제물들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7절 같이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곧바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38절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항상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가. 여러분들이 거룩한가를 항상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결하게 지금 해요. 그러나 일주일을 했어도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해야 다른 백성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그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제사장에게 이런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의지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서 너무도 외골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편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반박을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제사를 드리도록 속죄제를 드리고 또 거기도 보니까 번제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목제까지 드리게 해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제사인데 제사에도 보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 한 마리 잡는데도 한나절 가더라고요. 동네에 그 잔치할 때 보면은 돼지 한 마리 잡는데도 정말 한나절 가요. 여러 사람, 그 혼자서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서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바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아론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게 그 기대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어요. 여러 가지 참으로 그 많은 그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지금 이때까지 이 제사를 처음에 드리는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리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성막을 다 완성할 때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게 2년 첫째 달에 해당되죠. 첫째 달 1월 1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광야에서 지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겠죠. 그러나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는 지금 이게 처음인데 한 2년여 만에 지금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기다렸고 모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기물들을 갖춘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나요? 정말로 힘드는데 왜 정말 예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귀찮게 하나?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내 속에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내가 온전히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또 아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섰겠어요. 그 자리가 또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자기가 있어야, 대제사장이 있어야 백성들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것조차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 자리가 중요하고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이고 그 자리는 엄한 자리이고 그 자리는 너무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처럼 혹시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리에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앉아 계신다면은 그 자리는 정말 귀중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더 큰 축복 가운데 사실은 있죠. 여러분들과 항상 하나님은 같이 임재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령님이 시기하도록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뿌리쳐버리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겠죠? 분명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신대요. 그러시면서 자 6절 말씀 보시죠.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라. 그랬더니 백성들은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마 갖고 가지고 왔대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백성들이 해야 하고 제사장인 아론이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이 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각각 맡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에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사들을 하나씩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에 얘기했던 번제,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를 여기서는 이제 속건제만 빠지죠. 속건제만 빠지는데 나머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은 7절 말씀도 보시죠. 아까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그 명령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지죠. 자, 10절 보세요.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또 저기를 보세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그 앞에서 제사법들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것이 정말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그 아론은 그 노력을 했을까요? 그렇죠. 혼자 이거는 뭐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모세가 해준 말들을 기억하면서 또 연습하고 계속 했을 거예요. 뭐 아이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연습하는 그 연습량이 엄청 많죠.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 몸매를 유지하고 또 그 모든 동작들을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들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그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첫 번째 떨리며 두려워하며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때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든지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들을 다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대요.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또 제사장을 통하여서 드려진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 가운데 축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첫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제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사는 거룩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거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말씀 메시지 명령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명령이 너무도 힘들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행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합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의 신들, 강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 다른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는 지켜질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그 영광이 드러나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아 이미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는 가깝게 지내면서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너무도 없어지고 흐릿해져 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